성경 말씀 민수기 17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곧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어느덧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앞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에베네셀. 다 아시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올해를 마치고 또 새해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또 새해를 바라보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고하는 오늘 봉독한 이 17장은 3주 전에 우리가 상고했던 16장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6장에서 고라 일당의 반란이 있었죠. 고라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왜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 모든 레위 지파 다른 사람들도 제사장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사장을 수종두는 레위인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을 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와 그 고라를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에게 각각 향로를 가져와라.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랬죠. 이 향로는 제사장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너희들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가 보자라는 그러한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고라와 그 자손들, 그 일가의 그 장막을 다 땅에 갈라지게 하셔서 삼켜버리셨죠. 그리고 250인 향로를 들고 있는 250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전부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향로를 취하여다가 쳐가지고 제단을 싸는 그 철판을 삼았죠. 두고 이 반역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과 그 자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향로 드는 것을 용납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16장의 내용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이라면 오늘 읽은 17장은 생명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테스트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것이었죠.
12지파의 각 지파 수대로 지팡이를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지팡이에 이름을 썼죠. 각 지파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 앞에 법궤가 있었죠. 언약궤라고도 하는 그 법궤 앞에 그 12지팡이를 딱 두라 그랬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하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들어가서 지팡이를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꽃도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 살구 열매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알몬드라고 되어 있어요. 살구하고 알몬드는 우리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이 열매는 사실 살구도 아니고 알몬드도 아니고 팔레스틴에서 나는 열매인데요. 그 나무가 6m까지 자란다 그래요. 살구나무는 아주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야곱이 자기 몫은 얼룩덜룩한 양이다. 삼촌하고 그렇게 딜을 한 다음에 아주 실한 양이 와서 새끼를 뵐 때 그 살구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얼룩덜룩한 가지를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얼룩덜룩한 실한 양을 낳게 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성소의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 꽃의 모양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가 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랬는데 이 샤케드라는 것은 그 익으면서 그 과육이 살이 마른다 그래요. 마르면서 바짝 마른 대추처럼 되면서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갈라지고 속에 있는 씨가 나오는데 그 씨가 꼭 알몬드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알몬드는 아니에요. 알몬드 씨처럼 생긴 게 이제 딱 나오는데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말씀하셨죠. 오늘 17장도 민수기 17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었죠. 죽음에 의해서만 승계됐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아들이 승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존귀한 직분이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한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16장과 17장이었잖아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초대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까지 약 80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이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에,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했던 제사장이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메시아를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메시아 예언이죠.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그 불완전한 제사장과 달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들의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도록 마지막 최종적인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증명하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던 그 생명의 역사가 다시 재현된 것이고 완성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결과로 비로소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입증되었다, 그런 뜻이죠.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예표로 보여줬던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죽은 막대기에 불과했던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증명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아론과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10절에 보면 이 아론의 지팡이의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목적이 두 번 나옵니다. 5절과 10절에 나오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는 목적이다. 10절에 보면 반역하는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해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과 10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던 것이 곧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이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죽을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원망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16장에서는 죽음과 심판을 통해서, 17장에서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두 번이나 아론이 정말 택한 자이니까 너희가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원망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되고 그것은 죽을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 불평이 죽을 죄인가?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정말 만족할 때,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인데, 최선의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것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원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강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떨어집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이렇게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내 일생에 왜 이렇게 비극이 자꾸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무엇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더 이상 불평하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해답.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고, 내가 너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는 자로 삼아 주었는데,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환난과 고생을 통해서 성화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시고 성숙한 자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 주실 때 그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입에 달든지 쓰든지 로마서 8장 32절 말씀했습니다. 독생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는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간직하라. 증거궤는 성경에 보면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앞에 간직하라 그랬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와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안치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혹은 법궤가 있었고 그 위에 뚜껑이 있죠. 언약궤 뚜껑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죄하는 곳. NIV 성경에 보면 Atonement Cover. 왜 속죄하는 곳이라고 불렀냐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그 언약궤 뚜껑에 뿌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속죄하는 곳, 속죄소라고 어텀몬트 커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형법으로 인간의 죄를 고발합니다. 스가랴서 5장에 보면 두루마리 율법이 온 세상을 두루 날아다니며 죄와 심판과 저주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망과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형법입니다. 그 십계명 돌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생기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을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을 그 권위를 증명하셨죠.
그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복종하는 그 교만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뱀을 보내서 징벌하셨는데 그 만나 항아리도 언약궤 속에 넣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오히려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범죄, 감사하지 못하는 이 범죄를 고발합니다. 법궤를 열고 들여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그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법궤 위에 속죄의 피를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소에게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씌은 자라는, 영어 성경에 mercy seat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속죄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연결이 될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개의 죽은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가 맺힌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또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또 있다.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는데 그러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접붙여 있으면서도 잎만 무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하여 버리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의 가치를,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무화과란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에서는 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화과. 아름다운 꽃을 못 피운다면 목재로 집을 짓는 책상을 만드는 재료로 만들 수 있어야겠는데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처럼 똑같이 꼬불꼬불해가지고 제목으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접붙여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 계속해서 농장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못 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년이라는 이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참을 만큼 주인도 참았습니다. 3년을 참았다. 주인이 볼 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어서 땅만 차지하고 차라리 다 잘라버리고 다른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연한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 비유에서 과원지기가, 그 과수원을 관리하는 그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사본에 보면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금년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이 과원지기의 모습은 소돔성의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아브라함, 혹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모세, 나아가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기도이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이 과원지기의 간절한 애원에 힘입어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1년 더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1년 동안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2020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2020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시라큐스에 기회를 상징하는 동상이 있다 합니다. 동상의 제목이 기회인데 그 동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날개가 발에 달려 있습니다.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아주 많습니다.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동상 앞 동판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시퍼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하여.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기회를 주셨던 2020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2020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했던 이 과원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2021년을 다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종말적인 긴장을 갖지 않고 또 2021년을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2021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열매를 바라시고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혀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혹은 이웃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부끄러운 허물과 모든 불의와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게을렀던 삶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내려 주실 때에 새해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